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한편으로는 창조와 섭리 역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이 적용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게 알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지만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레이먼드 하면 1953년에 구자가 빠졌어요. 그의 조리신학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전적으로 계시에 오전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이 두 가지 단계 어떤 그 이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알죠. 어디까지 아느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incomprehensible 이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참되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 할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죠. 근데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에서 보면 원형적 신학과 모형적 신학, 신학 그 자체가 우리 신학을 구분하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구분이에요. 과거에 이제 이 중세신학자들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학을 얘기할 때 원형적 신학과 모형 신학을 구분하거든요. 원형적 신학은 하나님 그 자체, 이게 테올로기아 인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모형적 신학이라는 것은 원형에서 찍어내는데 다 찍어내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은 만큼, 그죠? 계시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의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 our theology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불가해하죠. incomprehensibility. 그러나 불가지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knowable 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incomprehensible but knowable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불가해하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아예 그냥 그 신을 인간적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아예 그냥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불가해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불가지로로 가든지, 그 양극단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지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신을 막 인간적인 차원까지 끌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뭐 과정신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불가해성 자체를 이제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뭐 이제 인간하고 비슷한 신을 끌어내려 버리거든요. 보면 이제 이미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쪽에도 막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과거 믿음의 선배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계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다 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제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또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에서도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형신학 아니면 그 신학 그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모형신학, 계시신학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신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참된 지식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은혜라기보다는 구원적인 차원에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은혜는 뭐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뭐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섭리적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선택적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sovereign grace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철학이나 뭐 요즘 뭐 현대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거든요. 야, 뭐 하나님이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다 하면 인간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뭐 인간이 무슨 엄청난 것처럼 막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무슨 1대1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마치 막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어떤 자유 의지를 막 거의 1대1로 막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뭐 1대1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죠. 그때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세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악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신학에서는 항상 보면 이론적 무신론하고요, 실천적 무신론 얘기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자죠.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삶에서는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이제 보통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론적 무신론자보다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양심으로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더듬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바로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여기 때는 이제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의로움의 원천이듯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죄의 원천이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사는 거죠. 로마 3장 10에서 12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죠. 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그 말은 인간이 무슨 완전히 그런 로봇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영적인 측면에 말하는 거죠. 구원의 측면에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밥 먹고 생각하고 글 쓰고 사실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대단합니다. 인간이 쌓은 이 문명이라는 거, 인간이 쌓은 지식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 AI 시대니까 그 AI도 다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 신앙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스티븐 체르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죄의 토대는 은밀한 무신론이고 모든 죄가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자신에게 주가 될 것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은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이제 비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그 지식 중에서 최고로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뜬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쉴 수 없다. 이제 고백록에서 나오는 말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일종의 그 어떤 영적인 목마름, 뭐 이걸 주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주어지는 복이 엄청나죠. 에레미야 9장 23,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용맹, 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막 자랑하죠. 이 땅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면 뭐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획하셨다. 복음은 인간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낮추죠. 복음 항상 죄인임을 전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타 나가서 비키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은혜 언약 뭐 이렇게 보통 말하죠. The covenant of grace 이렇게 말하는데 박둠 그라티아이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뭐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맺어질 때 일방적이지만 이것이 이제 맺어지고 나면 이제 쌍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24장 7절,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일 거예요.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런 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고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들어오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언약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토마스 고덴하고 이제 토마스 볼 청교도 신학자들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 말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한 하나 가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룩함의 원동력이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때 우상 숭배와 불의와 사악함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무엘 피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지성은 불타오르며 우리의 의지는 감화를 받고 우리의 판단은 올바르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그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고 거룩함의 본질이고 언약의 본질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제 아는 지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는 지식. 그래서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또 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건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된다. 교사의 혀를 갖고자 한다면 제자의 귀를 가져라. 루이스 벌카프 같은 경우 현대 신학자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일종의 이제 열망해야 되죠. 열망. 그죠?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할 때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인데 원래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경외고요. 영어로 그냥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는 건데 저는 우리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신앙이나 경건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말짱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신앙과 경건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건과 신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장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천이 없는 경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용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신앙과 경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성적으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둔 그 오랜 그 신앙의 어떤 유산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헤르먼 바빙크 같은 경우 화랑개혁주의자이고 현대적인 20세기 이제 조신학자였는데 바빙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신학자의 첫 번째 의무는 겸손하고 삼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 겸손, 경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비키도 이야기한 것이죠.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발을 벗고 모세의 떨기나무,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서 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더듬어서 우리가 섭리주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그 있는 빛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그것은 믿음이거든요. 라틴어로 이제 fides, 영어로 이제 faith인데, 제가 옛날에 그 졸신학 공부할 때 이제 졸신학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의 출발은 뭐냐? 그분은 신학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다. 회의. 그러니까 회의가 신학의 출발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뭐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아야 거기까지 다 아멘을 했는데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믿으면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데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그 이슈가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데카르트의 꼬기도 에르고 쓰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해서 이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이 존재의 기반이라는 거고,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적인 사고인데,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의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은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되죠.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신학의 원리에도 보면, 카이퍼가 그 책 한 중간쯤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레이덴 대학에 있을 때 되게 이제 진보적인 신학에 막 헤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카이퍼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자기는 마치 뭐가 같았냐면 어둠 속에서 그냥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거는 빛이 들어오는 방과 똑같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우리가 깜깜한 방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먼지도 보이고 엉클어진 것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청소하고 바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막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리는 거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루터가 반드시 접대를 쓸 때, 노예 의지론 쓸 때 그때도 똑같아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엎드리면 보이는데,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제 계속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학이라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가르쳤던 교수가 폴 로버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신학교는 떠나가지고 다른 데 있는데, 그 사람 완전 회의론자, 뭐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신학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저랑 생각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회의. 다 회의. 나중에 가면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고 예수 믿었다고 지옥 가는지 자기 모르겠다 딱 그래. I don't know 그래. 뭐 그 앞에 전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이미 이제 클락피너크,
제 맥메스터 세미나리에 있는 클락 피나크 같은 사람이 이미 주장했던 얘기거든요. 클락 피나크도 그거 가지고 고민 엄청 많이 하죠. 많이 해서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간다고 주장했어요. 에딘버러에 있던 그 T.F. 토란스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것은 인식론적 확인 작업에 불과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이미 존재론적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성육신기독론, 구원론 주장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는 순간 존재론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정글 같은 얘기, 수많은 막 그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출발이 뭔가 저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조엘 위키도 마찬가지고 헬번 바빙크나 아브람 카이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전 침례교 신학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나온 수많은 그런 그 글들이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왜 우리가 침례 주고 왜 회중정치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었으면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죠. 보면 뭐 이렇게 힘들게 그 고통받아가면서 존 버닝 같은 경우 감옥에 12년 동안 있었는데 오직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 국가교회 반대하고 회중교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보면 성경대로 교회 하자는 거거든요. 국가가 라이선스 줘야 설교하고 라이선스 안 준 사람 설교 못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게 이제 존 버닝의 죄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침례교회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유산.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거든요. 성경이 인물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 사사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왕들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 우리도 꿇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베프티스트 스피릿이지 앞에 건 다 날아가고 침례만 주면 베프티스트 스피릿인가 그거 따지고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서 무슨 제가 생각할 때 더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해야 된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열망했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 자신의 처지가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직접 보게 된 것에서 온 것이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이 왔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갑자기 한 10배쯤 오를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니까 이게 내 가장 큰 기쁨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으로 보였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내 모든 생각과 지각을 다 삼켜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셨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삶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죠? 시편 119편 67, 6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되었다고요? 배우게 되었다. 주의 계명, 주의 율례를 배우고 순종하게 됐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